2015년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20절 말씀으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쓰러져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포로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지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으며 또 새로운 그릇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15년이 여지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합니다.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한 시대에서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어쩌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나이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또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대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 세월 속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남겨지고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그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이 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도 기록되고 또 누군가의 가슴 속에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나이테가 하나 이렇게 늘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단면을 잘라보면 어떤 시간을 지내는가에 따라서 나이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주 평안한 한 해를 보낸 잘 성장을 하는 나이테가 굵게 만들어지고요. 심한 가뭄이나 홍수나 화재가 있었던 해는 나이테가 아주 가늘게 선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나이테를 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나이테 또는 아주 건강한 나이테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테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나이테 속에 담겨진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우리 안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를 정말 묻어버리고 그 실수와 실패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되고 또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너무나 히스토리컬해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봐, 그건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히스테릭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봐, 내가 왜 히스테릭을 모르겠나. 히스테릭이 아니라 히스토리컬하다는 거야. 세상에 10년 전 얘기에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잊어버리는 것 없이 싸움만 나면 다 기억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부부싸움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에 지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가, 그 아픈 히스토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실패했던 기억, 실수했던 기억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되고 더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그 아픈 기억들을 통해서 서로를 꾸짖고 짓밟고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18절 첫 말씀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일단 1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의 기억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기억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온통 노예, 광야, 전쟁, 포로, 참 참담한 기억들로 그들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사야가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참된 치유 또 참된 회복은 자기의 아픈 상처, 아픈 역사, 아픈 실수의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픈 상처들을 기억하지 말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처가 하나 나더라도 그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볼 때 아파 하고 느껴지면은 아직 아픈 겁니다. 네, 완전히 치유가 되면 그 상처의 흔적을 보고도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속에 아팠던 기억들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잊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아픈 기억을 훌훌 털고 일어서라는 그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는 지나갔으니 이제 과거에 더 얽매이지 말라,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민족의 낮은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회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선택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거룩한 백성임을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말씀 전개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이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의미는요, 회복이란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 나한테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니 더 많은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무엇이 내 삶 속에서 오늘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게 참 많은 변화가 참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포로 되어서 사는 것 같다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써야 되고요, 그거를 배워야 되고, 또 기계가 바뀌면 또 새로 알아야 되고, 그것에 자꾸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스마트폰에 또 끌려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전개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끌려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구속하고 우리에게 참 큰 짐을 지는 것이 어떤 주제일까요? 아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스마트폰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나도 모르게 돈 때문에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또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지 아세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돈이라면. 돈에 포로된 자들은요, 어떠한 가치도 돈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건강한 재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가장 우리의 참 주된 주제인 것을 제가 예를 든 것이고, 또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대입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지금 끌려가고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로의 의미는 뭔가요? 자신의 의지와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된 자들은 자신을 사로잡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나를 포로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묶여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예수 믿고 있다 하면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포로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돈에 관한 문제, 또 그 밖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포커스를 잡고 있으면은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갖고 붙잡고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끌려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원동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원동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을 알 수 있다고요? 돈 얘기 나왔어요. 돈 얘기해 봅시다. 돈에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수준을 보면은 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결코 현실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늘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현실 가운데서 자기 인생에다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이 다 거기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돈이 아닌, 내 건강이 아닌. 요즘은 만나면 그렇게 건강 얘기들 많이 해요. 아마 나이들이 다 그런 나이들이 된 사람들만 제가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뭐에 좋고 뭐가 뭐에 좋고 그런 얘기하다 해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과연 인생의 행복인가? 아니죠. 건강마저도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포로됨, 자유됨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집 위에는 이렇게 산들이 쭉 둘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산이라든지 논밭 이런 걸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산에서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청설모라고 아세요? 청설모? 한국의 그 산에는, 여기 캘리포니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람쥐보다는 청설모가 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나는 맨 처음에 걔네들이 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람쥐 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보니까 걔네들은 청설모라고 그러고요. 걔네들은 주로 활동하는 게 땅이 아니라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나무 가지 위에서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하더라고요. 얼굴이나 몸체는 다람쥐랑 비슷한데, 근데 얘네들이 두 가지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람쥐는요,
눈이 나빠요. 다니면서 땅만 파면서 뭘 찾냐면 도토리, 밤 이런 거 떨어진 것들 찾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다람쥐는 늘 땅에 떨어진 걸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그걸 주워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을 막 봐서 다람쥐는 그걸 묻습니다. 이렇게 손을 묻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묻은 걸 잊어버려요, 얘네들이. 늘 찾아서 땅에 파다 묻고 어디다 둔지 몰라서 또 찾으러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청설모는 어디서 따먹냐면 위를 봅니다. 나뭇가지 위를 보고 달린 도토리 열매, 밤송이 보면서 올라가서 따먹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다람쥐가 숨겨놓은 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청설모는 위에서 놀면서 다람쥐가 수가 숨겨 다 지가 파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위에 가서 따먹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다람쥐하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청설모는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청설모는요, 어깨가 탁 벌어지고요, 아주 보면은 무슨 권투 선수가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집니다. 저는 이 다람쥐와 청설모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람쥐는 세상에 묶여 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밤과 그 도토리를 주워다가 땅에다 확 묻습니다. 결국 못 먹잖아요. 어디인지 몰라서. 그것처럼 갖고 가지도 못할 것들을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모으다가 그것이 다행히 좋은 데 쓰이면 다행이지만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람쥐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청설모는 필요할 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공급받습니다. 청설모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위를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위에 달린 도토리를 보며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먹이를 찾는 청설모는 마치 현실을 주도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으로 한번 가슴 어깨 딱 펴고 2016년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현실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현실을 주도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돈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재물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들을 아래 두고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의 근원을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봅시다. 바로 청설모의 얘기를 비유한 말씀 같아서 제가 찾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청설모와 다람쥐의 비유에서 조금 더 우리 한번 영적인 비유를 제가 들어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위에를 바라봐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밑에 땅의 음부의 권세에서도 내려오는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팔을 벌려 서 있다면은 내 머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저 밑에는 땅의 음부의 권세의 세력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유 한번 해봅시다. 한쪽 팔이 우리가 신앙적인 일입니다. 신앙적인 우리의 행위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입니다. 또 한쪽 팔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노동에 관한 일, 또 그 밖에 사회적 활동이라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 팔이건 왼쪽 팔이건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건 신앙적 행위를 하건 아니면 세상의 사회적 활동을 하건 경제적 활동을 하건 중요한 것은 이 두 팔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예배의 형태가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묶여져 있다면은 겉으로 보는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겠지만은 여전히 나는 땅의 것에 묶여져 있는 예배자인 것 같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 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 아래에 있는 하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은 내 인생을 포로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노동, 나는 너무 일을 많이 해. 나는 너무 일이 힘들어. 물론 힘든 일이 있죠. 이 왼쪽 일이 세상이라고 치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아래를 바라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이 경제적 활동,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성실할 것이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지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이젠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면, 즉 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돈에 대한 개념도 바뀝니다. 똑같이 돈 소중하고 똑같이 돈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내가 변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돈이 변합니다. 돈이 변해요. 돈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돈의 가치가 변하고요. 쓰이는 용도가 틀리고 돈을 통해서 얻는 데 기쁨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돈을 내 손에 쥐었는데 아래 것을 바라보고 살 때는, 세상에 묶여 살 때는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위해서 쓰겠죠. 그러나 내가 변하면은,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은 그 돈의 가치도 달라지고요, 돈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쓰여지는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성이지만은 선교지에 약값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지금 심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뭐 했을까요? 어딘가 또 썼겠죠. 그러나 그것이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100불이라도 세상에 쓰는 100불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100불은, 제가 그랬죠. 믿음의 씨앗은 그 다음 해에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심은 우리 재정의 씨앗들이 내년엔 더 큰 믿음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가서 주의 일도, 또 저 같은 사역자들도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나만 열심히 뛴 그런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들어보면 나 혼자 허덕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내 모습, 어쩌면 소망도 잃어버린 넉나간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네팔 갔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지진 후유증과 또 그곳에 현재 열악한 영적인 문제들, 또 현실적으로는 인도에서 국경을 폐쇄하기 때문에, 폐쇄함으로써 오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들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CCC에서 파견된 젊은 선교사 형제들을 봤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선교사인지 홈레스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초점이 없고 그야말로 홈리스 같은 모습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도 분명한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막상 그 땅에 떨어진 그들은 홈리스 같은 모습이 되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예를 들면서 말씀할게 나눴습니다. 시장에서 울던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 제가 한번 몇 번 여러분께 예화를 드렸을 겁니다. 엄마 손잡고 시장을 갔던 여자아이가, 시장 갔더니 너무 재미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인형 가게도 있고 장난감 가게도 있고 뭐 사탕 캔디샵도 있고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혼자 구경을 다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시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엄마 손을 놓은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닐 때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어느 순간 돌아볼 때 엄마가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 손을 놨구나 하는 순간 이 아이는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했죠. 첫 번째, 내가 왜 엄마 손을 놨을까?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성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 혼자 달려온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저앉으면서 왜 나 혼자 뛰어왔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예언을 통해서 현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많은 참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2016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기억에서 이제는 회복하며 그 포로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심판에서 이제는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새 일이 놀라운 것인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포로처럼 살았던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묶여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막에 대한 비유가 참 많죠. 또 우리도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죠. 왜 그럴까요? 사막의 의미는 첫 번째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막은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막은 지나가는 땅이지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서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막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는 인생의 땅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포로된 자가 되면은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사막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사막의 선인장 보시죠. 선인장의 가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꽃입니다. 꽃이 피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포로된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온몸에 다 가시투성일 것입니다. 상처의 가시투성이, 내가 생존하기 위한 가시투성일 것입니다. 그 사막은요, 해가 뜨면 뜨겁다고 몸부림치고 해가 지면 춥다고 벌벌 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다고 망하고 없으면 없다고 망하는 것처럼 낮에는 뜨겁다고 덥다고 난리치다가 밤에는 춥다고 벌벌 떠는 것이 사막, 우리 인생.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세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더워서 사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 밀림, 사막과 똑같은 기후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밀림이 된 것이고 사막은 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뜨거운 온도지만은 한 곳은 비가 오면은 밀림이 자라고 비가 없는 곳은 땅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안에 습도가 없죠. 사막이 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지 아세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해만 지면 춥죠. 우리도 동부 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습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성 기후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낮에 더웠던 그 온도를 템퍼레이처로 이렇게 담을 습도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그거를 습도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사막 같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안에 뭔가 담아낼 은혜의 그릇이 없습니다. 아프면 그냥 아픈 거고 추우면 추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면은요, 습도가 그 어떤 온도를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픔도 저장할 줄 알고요, 갈등도 저장할 줄 알고, 그것을 가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막의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가시를 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품는 자가 될 것이고요, 아프다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무섭다고 두렵다고 떠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아픔을 견딜 수 있고 상처받은 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은혜의 비가 내려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의미는 뭔가요? 광야하면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먼저 기억할 수 있죠. 3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짧은 광야길을 거쳐서 훈련을 마쳐서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묶여 있으면, 세상의 포로가 되면 그것이 40년, 50년, 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그 요단강,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가는 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2010년대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어 봅시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낼 것입니다. 43장 20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들짐승, 시랑은 승냥이, 자칼을 얘기합니다. 타저 뭔가요?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죠. 이건 뭘 의미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쌌던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을 포로 만들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들짐승 시랑 및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광야의 물을 냈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물을 마시게 사막의 강들을 내서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라, 그 포로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난다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들이 저 사람은 지금 신음해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해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놀라운 형통한 길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옆 사람이, 내 가정이, 내 몸된 교회가 또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16년도에 이런 소망을 갖고 시작합시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에 사막의 강이 내릴 것이고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든지 사막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